열왕기상 18장을 중심으로 단순한 인생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나 아니면 우리 고려 말의 무신 정권 때처럼 권력투쟁으로 아주 혼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시기가 나오죠.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그런 혼란이 왔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아주 분명한 정통성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는 북이스라엘은 힘과 권력욕에 따라서 수시로 왕이 바뀌었던 거죠. 부하가 왕을 살해하고 반역과 배반으로 죽이는 난세가 한 50년 정도 이어졌고, 마침내 이 난세를 평정하고 오므리라는 장군이 최종 승자가 되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 오므리는 우리나라로 하면 고려 말에 혼란을 수습하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입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죠. 아버지 오므리에게 나라를 물려받은 태종 이방원 같은 그런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가장 악명이 높고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나오죠. 그런데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 됩니다. 우리가 놀랄만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이 최고의 왕인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어떤 문헌이나 역사의 기록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그냥 작은 나라, 기록할 업적이 없는 그냥 시시한 왕이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은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나훈아 조용필 같은 가수였던 겁니다. 그러다 드디어 BTS 같은 세계적인 스타가 나타나죠. 그게 아합 왕입니다.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린 비문이 하나 있죠. 사진이 하나 있는데 1861년 터키의 쿠르크라는 곳에서 발견된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 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아합이 전차 2000대와 병사 10,000명을 이끌고 전쟁에 참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차 2000대와 병사 10,000명은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게 초강대국이나 가질 만한 국방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단기간에 이런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차 2000대는 이거 아마 200대를 잘못 쓴 걸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문에 숫자를 잘못 적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문에 적힌 그대로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전차 2000대를 거느린 초강대국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은 정설,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렇게 발전해서 부유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건 바로 외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지금 레바논에 위치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시돈 왕국과 긴밀하게 동맹관계를 맺고 무역과 상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시돈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인들은 아주 뛰어난 항해술로 지중해 일대 무역을 주름잡았던, 그 당시로는 선진국, 앞선 기술과 문명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죠. 지금도 인류가 페니키아인들이 물려준 아주 중요한 유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알파벳이에요. 페니키아 상인들이 쓰던 글자가 그리스 로마로 전해져서 지금의 알파벳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고 강대국이 돼요. 그럼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부강해지고 발전하는 그 시대를 성경은 악한 시대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이 부강하려면 선진 문명을 가진 페니키아인들의 나라 시돈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자기 아들 아합을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시켰죠. 결혼으로 두 나라가 한 나라처럼 되면서 종교가 통합이 됩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시돈 왕이 섬기는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 신을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건축되고 아세라상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맹을 맺어서 서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심히 분노하게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단순한 인생은 없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게 없습니다. 성경에 악한 왕이라고 기록된 오므리와 아합은 일반적인 역사의 기준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혼란을 끝내고 번영을 가져온 난세의 영웅, 변방의 작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성군입니다. 우리 상식과는 달리 오므리와 아합은 당시에는 다윗과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유명한 왕으로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 번영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룬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고집했으면 시돈과의 동맹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분쟁이 일어났을 텐데 신앙을 포기하니까 번영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이 겉으로 보기엔 번영이고 평화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심히 악한 일이고 세상 기준으로 가장 유명한 왕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악한 왕이었던 겁니다. 오므리와 아합 왕의 선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오므리나 아합 왕이었으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시돈과 동맹을 맺으시겠어요? 아니면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고립되어서 그냥 가난하게 사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신앙을 받아들인 북이스라엘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세우신 예언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받아들인 북이스라엘의 그 배신을 경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죠.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이 북이스라엘과 이런 북이스라엘을 가뭄으로 징벌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 엘리야와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대립하는 그 상황.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은 그러한 대결과 긴장의 상황에서 시작이 되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합을 만나서 이제는 땅에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 가뭄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뭄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와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서 이제 비가 올 거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한 후에 갑자기 장면이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이제 바뀌죠.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의 왕궁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합이고 또 한 사람은 아합의 왕궁을 맡은 사람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은 거죠. 왕궁 맡은 사람 오바댜. 왕궁을 맡았다는 건 왕궁의 총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오바댜는 아합 왕의 오른팔 최측근이었던 겁니다. 아합은 이 기근이 계속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믿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 신하가 바로 오바댜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되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아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고 바알 숭배자죠. 그럼 이런 왕의 최측근인 오바댜도 악한 사람, 바알 숭배자였을 것 같은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면 악한 바알 숭배자 왕을 거부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상 숭배자 밑에서 벼슬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독립운동가가 천황 밑에서 신하 노릇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오바댜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바알 신앙의 그 방해가 되는 여호와 선지자들을 학살합니다. 이때 선지자 100명을 빼돌려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이 사람들에게 몰래 먹을 것을 주어서 살렸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매일 100명씩이 먹을 떡과 물을 날라다 주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발각되면 그날로 죽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고 자기 재산도 엄청 들어가는 일인데 오바댜는 이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는 진실한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이런 오바댜가 왜 아합 밑에서 신하 노릇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오바댜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왜 이런 일을 했던 건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겉으로 보이는 거, 남들이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나만 아는 진실, 보이지 않는 삶이라는 게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건 또 달리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쉽게 안다고 말할 수도, 또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게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상대적이고 인생의 기준이 없고 어떤 사람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성경은 여호와 신앙의 본질, 삶을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의미를 오바댜와 아합을 비교하면서 전해줍니다. 그 다음 구절인 열왕기상 18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죠.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3년 가뭄으로 이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지자 아합 왕은 측근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라의 반을 나눠서 너와 내가 물이 나올 만한 곳을 한번 찾아보자. 이 왕궁에서 이 명령만 하지 않고 직접 물을 찾아 나서겠다고 하는 이 아합 왕은 굉장히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국난 극복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 그런 바람직한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아합 왕이 물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이요.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꼴을 얻어서 풀을 찾아서 말과 노새를 살리는 게 아합의 목적이에요. 아합이 물을 찾는 건 사람을 살리고 목마른 백성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합의 마음은 다 말과 노새한테 있어요. 아합이 전차 2000대를 이끌고 전장에 참여했다는 그 비문의 기록처럼 말은, 노새는 북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말과 노새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반도체 같은 거예요. 아합은 시돈을 통해서 말과 노새를 다른 나라로 수출해서 돈을 벌었고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아합에게 중요한 건 백성이 아니에요. 아합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를 못 짓고 날마다 목마른 백성보다 가뭄 때문에 풀을 못 먹고 있는, 죽어가는 자기의 말과 노새가 중요했던 겁니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국민이 어떻게 되든 집값이 얼마나 오르든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반도체, 자동차 수출만 잘 되면 좋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른 나라로 수출해서 나한테 돈을 가져줘야 될 말과 노새가 죽으면 국제적인 신용이 떨어지고 수출길이 막히고 자기 부와 권력이 약해지니까 아합은 이걸 막기 위해서 직접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나선 겁니다. 아합은 고통받는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부와 권력만 중요합니다. 이것이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바알 신앙의 근본적인 악이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분노하신 이유예요. 지난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오바댜와 아합은 전혀 다르게 판결됩니다. 이세벨에게 죽게 될 여호와의 선지자를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낸 오바댜는 남모르게 이 법을 지킨 의인이었고, 어려움을 솔선수범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합은 그 동기가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재물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최고의 법을 위반한 겁니다. 우리는
오바다와 아합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의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최고의 법,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아합의 명령을 받고 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이 오바다는 길에서 뜻밖의 엘리야를 만납니다. 당시 엘리야는 지명수배범이었어요. 아합은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숨겨주면 함께 죽을 거라고 온 나라에 위협하고 경고해 놓은 상태였죠. 그런 엘리야를 오바다가 딱 길에서 만난 겁니다. 길에서 엘리야를 만난 오바다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존경을 나타내죠. 그런데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오바다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아합의 손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겁을 먹고 사정을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이죠. 그런데 오바다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2절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오바다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내가 어디서 만났다라고 아합에게 말하러 간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숨겨버리면 자신은 거짓말을 했다고 아합의 신뢰를 잃고 화가 난 아합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선지자를 구해냈는데 이런 자신을 왜 공경에 빠뜨리는 거냐고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오바다가 하는 말을 이렇게 잘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오바다는 아합이 화가 나 있고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 엘리야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빨리 피하라고 하거나 은신처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합을 만나겠다는 엘리야에게 왜 만나시려고 합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지금 아합 만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엘리야의 이 말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떠나면 다른 데로 없어질 거죠. 그럼 나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자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다가 누굽니까? 목숨 걸고 자기의 많은 재산을 써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목숨만 생각했으면 못할 일이에요. 오바다는 이 일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오바다가 지금은 엘리야 앞에서 자기 목숨만 걱정하죠. 3번이나 그러면 나 죽습니다. 이러면서 징징대요. 오바다가 왜 이러는 걸까요? 오바다가 왜 이러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설명 안 되는 게 인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자기 자신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평생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광복 전날 친일파로 변절할 수도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민주투사가 어느 날 아주 작은 일을 계기로 죽는 게 두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마음, 믿음을 끝까지 처음부터 똑같이 일관적으로 가져가는 건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렇지만 설명 못할 두려움,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어느 순간 전혀 다르게 변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을까 두려워하는 오바댜에게 나 그냥 여기 그대로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이 약속을 받고서야 오바댜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말하죠. 아합은 그곳으로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드디어 만난 엘리야와 아합은 이런 대화를 나누죠.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화가 나서 대뜸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바로 너냐? 아합은 이스라엘을 이 국가적인 불행에 빠뜨린 범인이 엘리야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아합은 내가 잘 다스려서 이 부강하게 만든 나라를 이 엘리야가 망쳐놨다고 아주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몰라요. 자신이 어떤 악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의 특징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향해야 될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고 회개 대신 타인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모르죠. 이익 앞에서는 자기만 보고 불행 앞에서는 자기만 빼놓고 보는 게 인간입니다. 지금 아합이 그러하고 있죠. 엘리야는 아합의 말을 듣고 범인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른 당신 아버지와 당신이다.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택한 동맹과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신인지, 누가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에 갈멜산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오바댜의 삶만 한번 생각해 보죠. 오바댜는 우리에게 단순한 인생은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상숭배자의 신하로 살기도 하고 우상숭배자의 신하로 살면서도 용기 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용기를 가진 의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죽는 게 무섭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죠. 우리 신앙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은 정리되지 않는 불안과 해명되지 않는 혼란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의 삶을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때에 맞추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갈멜산 대결 후에 엘리야가 심히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이기고 비까지 내렸는데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낙심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원망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와 위로를 주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엘리야야, 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희망과 현실이 있고 네가 아직 만나지 못한 동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7,000명 중에 최소한 100명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바다가 숨겨놓은 굴에 있어요. 오바다가 살았던 삶이 단순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순하지 않은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의 법에 따랐던, 용기 내어서 실천했던 그의 행동들이, 그의 삶이 엘리야에게 용기가 되었고 미래의 희망이 되었고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던 겁니다. 오바다가 된 것 같은 2020년입니다. 정말 잘 모르겠고 분간도 되지 않고 판단이 서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 중에 인생과 세상은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을 배웁니다. 단순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도 얻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다시 되새깁니다. 오바다는 나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그가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죽겠다 3번이나 탄식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오바다가 모르는 계획이 있었고 오바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죽겠다 하는 그 탄식과 불안 중에도 우리는 결코 의미 없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 안에서 인도하고 완성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